어느덧 2021년 두 주가 됩니다. 빠르죠. 벌써 10일이나 지났다는 게 뭔가 이렇게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참 야속하기도 하고 추운 날씨 같기도 한데 지난주 칼럼에서 나눴듯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한테 계속 허락하신다는 표시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지고 그래서 어두컴컴할 때 어두컴컴한 대로 끝나지 않고 21년에 해가 바뀌고 또다시 해가 뜨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우리가 붙잡으며 또 한 주간 또 하루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그게 새해고 그게 우리에게 새날이고 그게 우리에게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참 좋고 하지만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너무 염려나 괴념치 마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교회 채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그냥 들어보는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올 한해 내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봐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차근차근 살피시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지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우리 중간중간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잘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55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볼까요? 시편 55편 1절입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은 채 마소서.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듯 응답해 주소서. 주님이 몹시도 필요합니다. 뱃속이 온통 뒤틀리고 죽음의 망령이 나를 짓누릅니다. 두려워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칩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줄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비둘기 날개 퍼덕여 이곳을 벗어나게 하소서. 평화와 고요를 맛보게 하소서. 시골길을 걸으며 숲속 오두막에서 쉬게 하소서. 광풍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깊은 한숨 내쉬면 해질녘이나 동틀녘에도 한낮이라도 그분께서 들으시고 구해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외치는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겪죠. 믿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메아리처럼 왕왕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답된다는 것입니다. 좀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우리의 외침 나에게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 그리고 함께 더불어 정말로 이런 외침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참 어려운 그것이 나의 주변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던가 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좀 소외받게 되는 분들이라던가 그 외침이 필요한 우리와 또한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평화와 고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잠잠케 하는 이 시기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고요가 너무나도 필요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재정적인 압박과 관계적인 단절과 그리고 추운 겨울 무엇인가 더 추워지는 것만 같은 삶의 언저리에서 깊은 한숨 내쉬며 뱃속이 온통 뒤틀리며 죽음의 망령이 짓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 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락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 아버지, 그 신음소리와 그 눈물과 그 가슴의 답답함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성령께서 베푸시는 것들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비둘기의 날개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이러한 외침이 가운데 있는 자들 만지셔서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소리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경험하며,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이유 되시는 삶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며, 그래서 더 두 손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이끄시고 채우셔서 더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신 분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 죄성이 가득한 저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게 됩니다. 습관과 익숙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의 즐거움과 편함이 너무나 좋아서 수고하는 다른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오르며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온 삶을 지배하므로 그 충만함이 각자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흘러나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프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따뜻함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강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강도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매 순간 민감하게 반응하여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로 구별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34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텅 빈 예배당이라 추워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온기로 이 예배당이 채워지기를. 34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너를 초대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알게 되듯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아세라 신 하면 생각나는 거 누구죠? 아합. 그죠?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예. 이세벨 드러나잖아요. 그 엘리야의 싸움, 바알과 아세라를. 이거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 대답하신 이유,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거 되게 익숙하네, 똑같은 말 또 반복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24장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으로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말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24장의 본문과 다른 것이 있어요. 24장과는 좀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만 나타나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걸 뭐 추억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종종 만났던 것 같은데 요즘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 만나나? 요즘 요 몇 년 사이 거의 이메일로 말고는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42번 버스였어요. 42번 버스가 만수 3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동인천고를 가는 42번 버스. 그립습니다. 42번 버스 기사 아저씨 보고 계시다면 참 보고 싶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어쨌든 42번 버스 기사 너무 능청 맞죠? 진짜 혼자서 미쳤나 봐. 자, 어쨌든 다시 40번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앞에 되게 친절한 어떤 아저씨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만수시장 가면 뭐 어떻게 가야 되냐고. 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정류장 이름이 다 나와 있었는데, 물론 뭐 다 나와 있었는데 물어보셔서, 또 그때 제가 되게 그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사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이렇게 내려셔서 어떻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지 뭐였냐면 이제 교회 다니냐고.
진짜 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냐? 뭐 이런 말을 계속 물으셨어요. 느낌이 좀 쎄했어요. 그러면서 막 학생 되게 선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저는 정확하게 캐치했죠. 왜냐면 선해 보일 리가 없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랐을 텐데 절대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 지금 그래서 조금 선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분이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이단이었어요. 이단이어서 막 뭐 이렇게 이런 거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설명하셔가지고 막 듣다가 굉장히 친절하게 저 목사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저 관심 없어요. 저한테 더 이상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토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다 라는 이 말이. 그런데 그분이 뭐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도 목사 아들들 많다고, 목사 아들 딸들 많다고, 여기서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 많다고.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뭐 여튼 저 내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강조했던 너 천국 갈 수 있냐고, 너 천국 갈 자신 있냐고,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괜히 한참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거짓말하고 막 음란한 제 자신에 대해서 통화내하고 막 어쨌든 뭐 한참 혈기 넘치는 그 고등학교 이때 막 그러니까 나 진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나 만약에 내일 42번 버스에서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죽으면은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예수 믿어서 저 천국 갈 수 있어요라고 쿨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 천국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어떠셔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민지는 끄덕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말씀 앞에 더 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이 뉘앙스가 정말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질문인가? 이거 정말 충분할까? 이 질문이?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예수의 향람 교회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갑신 목사님의 견해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소나람의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적인 이야기와 고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고 기독교의 선진들이 그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지나친 내세,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는 것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에 그러면 언젠가 천국 가기 위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것이 마치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보상, 조건. 천국 없으면 나는 예수 안 믿지.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좀 안락하려고 믿는 그런 보험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유난히 조건과 보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참 잘 활용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냥 쉽게 뭐 죽어서 있는 이런 것 뭔가 변치 않을 막 천년 왕국 막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내가 그렇게 다른 모습이지 않아도 별로 부대낌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게 유일한 티켓이니까. 나 그 티켓 갖고 있으니까. 나 그 보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 조건과 보상으로 우리 신앙을 대하는 거죠. 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실 수 있어?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조건 채웠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보상 안 해주셔? 혹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이것이 왜냐면 조건과 보상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물론 성경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제 위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출발해서 그것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고민보다 그냥 단순히 나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너무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묻어져 있는 신앙의 어떤 토대들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합당한 말인가라는 질문이 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듯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체결입니다. 그죠? 저 혼자 물론 혼자 스스로도 약속할 수 있죠. 그런데 약속의 원래의 의미는 사실 혼자 약속하는 것도 나를 타자화하는 거잖아요. 나를 타자화함으로써 나와 나의 계약을 맺는 거니까 이것은 원래 타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선 안에서 데리고 와서 죽도록 패고 죽도록 패다가 진짜 거의 죽일 정도로 잡고 멱살 잡고 야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도 속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그럼 너 이제 다시는 이렇게 죄 저지르지 마.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너 다시는 이렇게 우상 만들지 마.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규칙들과 말씀들이 과연 조건과 보상에 해당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다님 사실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잘 생각 안 나는데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겪었잖아요. 작년 초에 신천지로 코로나가 엄청 확산됐을 때 지금 사실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에서 코로나 확산됐을 때만 해도 그게 참 웃겼잖아요. 왜냐면 세상의 미디어들이 신천지를 막 낱낱이 고발하고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지 신천지가 어떻게 파산됐는지 거의 무슨 월간 종교에서 다룰 만한 그러니까 무슨 이단 그런 거 비판하는 데서 다룰 만한 정도의 막 뉴스들을 막 쏟아낼 때 그때 기독교계에서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신천지랑 다르다. 그러면 세상에서 질문 던져줘. 뭐가 달라? 얘네도 교회라는데 너네 뭐야? 아니 거기는 장막 선전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달라. 그게 뭐 다른가? 이 질문 요즘도 유효하잖아요.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하는 행동은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뭐가 다른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걔네는 이만희 그 사람 믿는다. 그렇죠. 하나님 믿고 이만희 믿는 거 당연히 너무 다른 것이죠. 시작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효한 질문은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모양이 같은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네도 똑같이 거짓말하지 않냐? 너네 똑같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행동하지 않냐? 너네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약간 움츠러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부터 좀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져와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 주어진 11절 이후에 있는 그 약속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것들은 그럼 하나님의 덫인가 어떤 트랩 같은 건가 생각하게 되지만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아담아 너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너 호흡 불어 넣을 거고 이렇게 안 할 거면 난 너한테 호흡 불어 넣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호흡을 불어 넣고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먼저 행하시고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이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새벽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행함의 그늘에 너무 가려서 말보다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함이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얼마나 쏟는지, 뭐 그 말씀 저도 되게 많은 생각하게 됐는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그 백성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셔서 이 자격과 조건 채우면 넌 내 자녀, 아니면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 경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이후에 주어주시는 이 말씀들은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권리, 자녀다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조건과 보상일 수 없습니다. 조건과 보상일 수 없죠. 조건을 때때로 부모가 내세우기도 하고 보상을 주기도 할지라도 조건이 위반되고 보상이 없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죠? 혈육이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과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혈육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가나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요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너 좀 얘야, 어렸을 때 이빨 닦고 자라, 정직해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라, 어른들께 공손해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거 안 한다고 뭐 천벌 받나요? 천벌 받지는 않죠. 그런데 인생이 참 고달퍼지더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조건과 보상을 강조할수록 무엇을 나타냅니까? 혐오와 배제가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혐오와 배제의 청정구역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혐오와 배제의 아이콘이 되는 것.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내세에 대한 강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도 누리게 된다. 와, 우리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사실 이거 되게 같지만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조만 하는 그런 신학과 그런 교회들 안에서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거 알 바예요, 쓸 바예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폄하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배려라든가 포용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포기라든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배제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받음으로, 이것이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어떤 우리만의 그런 팬덤 문화를 이렇게 공고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서는 조건과 보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출발점 되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다른 본문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 계속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싸움 속에서 끝끝내 하나님이 스스로를 죽여버리시는, 예수를 죽이시는 그 사건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죄인 편에서 죄인의 손을 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게 며칠자 큐티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큐티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큐티 구매 못하신 분들 꼭 정기 구독하셔가지고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10일치면 뭐 하루 이틀 낮을 잡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뭐 택배 배송돼서 오는 거 혹은 교회로 이렇게 사러 오셔도 되는데 교회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몇 개 안 남았대요. 어쨌든 시작하십시오. 큐티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이 믿음의 소소한 도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자물쇠들이 됩니다. 자물쇠는 안전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날개가 필요할 때, 도둑이 들었을 때 그 위기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가나 혼인 잔치를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알고 계시죠?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 잔치 갔는데 이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게 떨어졌다 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표적이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혼인 잔치가 끝날 거다. 심판이 시작될 거다. 예수님이 내 멱살 잡고 오셔서 그동안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안 드렸지. 너 너 작년에 교회 안 나왔잖아. 너 왜 그때 전도사한테 거짓말하고 강도사한테 거짓말하고 목사한테 거짓말하고 너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마치 예수님께 막 탈탈탈탈탈 털 것 같은. 그래서 즐거웠던 내 혼인잔치는 여기서 끝.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혼나겠구나 하는 이 마음 혹시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내가 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 마음 어느 한 언저리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듯 혼인잔치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잔치를, 그래서 그 연회장이 놀라면서 아니 보통 포도주는 뒤에 더 맛이 없는 걸 가지고 오던데 여기는 진정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오다니,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하늘이 땅에 맞닿을 때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땅의 모습을 회복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죠. 요한은 왜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말씀이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까?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왜 요한만 그렇게 말씀이라고 했을까? 요한에게는 그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땅에 닿는 그 순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하늘이 땅에 닿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그 감격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시대가 지나고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옅어진 것은 아닐지, 요한의 그 감격과 요한의 그 절절함과 요한의 그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말씀이 육신 되셨지,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나 예수님 믿지, 나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가서 천국 가지 라고 이어지는 이 알고리즘이 그냥 마치 오래된 배관 같아서 물은 흘러가서 물은 나오는데 깨끗해 보이는데 그 배관 안에는 오염된 이물질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필터 껴보면은 그 필터가 금방 노래지는 그런 물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파헤쳐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소스가 되는 거죠. 신앙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서 나와 예수님이 진짜 어떤 관계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분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고민과 이 말씀과 같이 그 간극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하지만 때때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간격을 외면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헛된 자들이 될 뿐입니다. 뭐하러 이 시간을 이렇게 뭐하러
이 자리에서 뭐하러 세상의 비판을 받아가며 뭐하러 세상에서 가장 헛된 자가 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립되는 것,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모든 조건과 근거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뭐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엄청 뚜렷한 변화를 뭐 경험하게 된다든가, 여전히 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중요하고 막 말로 포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안에서 그런 간격을 나는 아는데 뭔가 우울감을 좀 즐겨하고, 함께 있으나 홀로 있고 싶고, 홀로 있지만 함께 있고 싶고, 막 이 사이에서 나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혹은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와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어느새 익숙해진 내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고 나면 뭐가 없네, 이상하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확실한 변화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우리의 신분과 운명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너의 조건과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 삼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증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고 있다, 나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잘하시는 겁니다. 장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표현된 놀라운 일,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적으로 이것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이 표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다시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이 기어코 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맞닿는 그 은혜의 표현을 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이죠. 끊어내고 싶은 뭔가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는 곡해된 관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여러분 안에 곡해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저의 잘못이겠죠. 혹은 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의 잘못이죠. 배관에 이물질을 넣은 거죠.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좀 그래서 늘 좀 그런 빚진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곡해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랑에 녹아내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있었던 일, 좀 이런 말 하는 게 저도 좀 되게 설교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묵상하다가 어색하기는 한데, 저에게 있었던 일을 좀 마치고 이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차를 바꿨어요. 한 17만 정도 타니까 이게 좀 고장나는 부분들이, 이제 목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
라는 압박감도 있었고 뭐 여러 고민들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생각하던 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차를 바꾸게 됐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오피셜하게 말하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 아니 근데 여러분이 뭐 제 돈 내고 제가 타고 있어요. 차에 노예가 됐죠. 여튼 자본주의에 노예가 됐는데 이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대면 예배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됐어요. 한지 한 달 좀 정도 됐는데, 때는 바야흐로 지난주,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지난주. 다시 생각해도 지금 마음이 점점 저려오는데, 저희가 이제 교역자 3나눔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어떤 이슈들이나 내 삶에 힘겨워했던 것을 매주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 안에서 나눈 것들은 그 안에서만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설명하기는 그렇고, 한 교육자분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맺혔어요. 왜냐면 그 고백이 내 고백 같아서. 제 안에 갈등이 있어요. 너무 비범해지고 싶은 거죠. 너무 잘나고 싶어요. 막 주목받고 싶어요. 막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이건 뭐 저희 거의 20대 때부터 거의 벌써 한 20여 년 되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 울컥 올라왔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주일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여보, 저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저에게 그 시간을 주셨죠.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제 홀로 있고 제가 그 마음을 대면할 시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다독이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뭐 화를 차에 풀으면서 이제 운전해서 딱 왔죠. 집에 딱 도착했어요. 저희 집에 그 주차난이 진짜 심한데 저희 아파트에 4중 주차하는 곳이에요. 여튼 그래서 이렇게 주차 막 되어 있는 딱 일방통행하는 길에 이렇게 천천히 굉장히 마음을 딱 다잡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K3였나 K5가 갑자기 이거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가 딱 밟았죠. 화가 들끓었어요. 아니 이 자녀가 제정신인 건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려니, 그는 나를 내 새 차를 치려는 것인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기다렸으면 그분이 비키려고 했었는데 화가 났어. 제가 후진을 멋지게 빵 했는데 트럭에 철제 이렇게 빔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후진을 멋지게 하다가 이게 딱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감지를 못하고 빵 받았어요. 여러분, 빵 받았어요.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저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일단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손아람 성격 참 지랄 많네, 이 생각이 참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유 있는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거 엄청 나갈 텐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집에서 바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냥 사고 난 것만 이제 서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와이프님이 또 은혜로 몸 안 다친 게 어디냐, 당신의 성격이 나쁨을, 당신의 죄인된 자리를 확인한 것이 어디냐, 그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분도 마음이 좀 무거우셨죠. 어쨌든 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목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며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대출을 알아봐야 되나 했는데 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서 또 마음이 착잡해.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걸 나눴죠. 그러니까 와이프도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런 차에 어떤 분이 자기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근무한다. 그래서 좀 소개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상황들 안에서 이렇게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가가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직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못 고쳤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 기간이라 차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만둣국을 먹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내가 만두가 2개 남았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더니 아내가 갑자기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만두가 2개 남아가지고 우는 건가? 그래서 제가 제 만두에 있던 걸 하나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더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가? 그릇을 바꿔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했는데 이제 울다가 이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이제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설거지 남은 게 있어서 좀 설거지를 하다가 그냥 서서 그런 이야기 그냥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냐대요. 하나님 이게 참 누군가가 이런 도움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걸 이렇게 바라고 이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그것을 조건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돌보심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도 우습다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이었나요? 네, 그날 아침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만두국 앞에 폭풍 오열을 했죠. 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의 불편한 마음에 저는 화를 낸 거예요. 차가 망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대책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대출 받거나 혹은 이렇게 돈을 좀 어떻게 여윳돈을 마련해 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불편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제 마음가운데 그렇게 깊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사건에 대한 당황과 어려움만 남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이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렇게 마음 나눠주신 교육자 분하고 이제 맥모닝 먹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교육자님, 그때 나눔 때 해주신 그 고백, 삶의 고백이 사실 제 고백 같았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제 안에 저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났더니 제 안에 그 불편함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어렵지는 않게 됐어요. 나 이런 자구나. 그렇지. 나 이런 욕망의 덩어리지. 나 이런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고 내 스스로 내 책임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해결사 되려고 하는 그래서 허걱대는 그게 나지. 뭐든지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나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저만 그렇겠죠. 사실 뭐 예수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착하고 신실한 사람만 있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내가 내 책임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해결이 되고 내가 방법이 되는 거. 그래서 뭐 돈 없어. 그럼 대출하면 되지. 뭐 빌리면 되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참아서 좀 이렇게 하면 되지. 혹은 이런 관계가 멀어졌네. 그럼 뭐 이게 아닌가 보지. 뭐 그래서 그럼 쟤는 원래 성격이 저런 애니까 쟤는 뭐 나는 뭐 이러니까 뭐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너무 일리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양이 같은 출발점은 분명히 다른데 너무 다른 너무 같은 세상의 방법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신다고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혹은 어떤 다른 방법들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잊어요. 끊임없이 포기해요. 끊임없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끊임없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미래와 그리고 저 화가 많고 성격도 안 좋고 이런 저 자신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뛰어넘게. 사실 저는 뛰어넘게라는 표현보다는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참 많이 일그러지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일그러지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내가 일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통해 그 일그러짐을 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조의 담론을 개인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조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 되는 것이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경제적인 논리로 어떤 사건에 대한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빛이 없어도 험한 길을 걸어도, 혹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찬란한 곳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늘이 땅에 맞닿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를 통해 하늘이 땅을 맞닿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설득당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시죠. 만둣국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도 저 또 뻘짓하겠죠. 안 하길 바라지만. 근데 그래도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이 힘이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 답이시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됨입니까? 그의 그 되심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시선과 다른 질문으로 내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해결책 되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건이 되고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저 같은 거예요. 저 뭐 했어요? 저 그냥 저 스스로를 한심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손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발견해가는 거죠. 퍼즐처럼 그렇게 탁탁탁 맞춰지는 순간, 이미 준비되어 있던 퍼즐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그럴 때 힘을 빼고, 그럴 때 감사하고, 그럴 때 그 손 더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34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읍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야훼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보이겠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야훼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 보이겠다. 세상은 예측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어요. 죄인의 손에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십니다. 인간이 한 가장 큰 범죄였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죽음조차 그 다리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지났어요. 나로부터 시작했던 삶에서 그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2021년은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함께 나의 어떠함, 내가 해결책되고 내가 빨리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추고 한번 고민하고 한 번은 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마음속에서 되뇌이기라도 하는, 그래서 똑같이 좌절하고 한심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 손 내미시는 우리의 날개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더불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갑시다. 그렇게 깜짝 놀랄 일들을 이루시는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냅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기에 질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질투합니다. 사실 질투는 내면의 고통을 동반하죠. 외적으로 보이는 무엇도 있지만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얘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 고백 앞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의 고민들,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 해결돼야 되는 지점들을 주님 앞에 겸허히 올려드리며,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세상에 그렇게 해결이 필요한 곳,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중보자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그래서 못나게 울고 못나게 답답해 못나게 한심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그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손길 내미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답이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외면받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이 복음이 위로가 된다는 것, 내가 대책이 아니라는 것, 내가 대책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그렇게 물러서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뇌이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선역해서 행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바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들을, 우리의 고민들을 이 시간 잠시 멈추고 그럼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왜 태어나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결정합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처럼 삽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조급해하는데 매번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주님 되셔서 목이 고든 우리에게 주님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린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실수했지만 오늘은 실수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뜻 더 찾아가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실수할지라도 오늘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마음으로 꼭 하세요. 매주 언급하니까 먼지 쓸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끄집어내세요.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불편해도 좀 그래도 꼭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을 좀 많이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혹은 하고 싶지만 마음이 여의치 않아도 좀 귀찮더라도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이 고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2020년에 말씀에서 마음으로 적으신 것들을 10개 내지 5개 미만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저희가 작업 중이에요. 제가 작업 중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무사히 잘 버텨내시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는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의 위대함을 잘 누리는 저와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